우리가 사는 현실의 어두운 현실 사회의 특징적인 면을 살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는 부추기는 경쟁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물질, 외모, 삶의 관계,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고 이루었느냐, 성취,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비교가 경쟁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낳느냐,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배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나 번영이나 높은 지위가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계속되는 비교에서 오는 우리의 결핍,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성취지향적으로 우리를 내몰고, 또 인간관계의 삶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불안감으로 물질이나 성과로 다른 것을 덮으려고 해요. 문제는 이러한 반복되는 인간의 결핍과 비교가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성공 뒤에도, 번영 뒤에도, 그리고 성취 뒤에도 계속되는 공허함과 불안과 경쟁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이루어도 계속 불안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와 성공과 그리고 경쟁에 계속되는 내몰림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또 먼저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가톨릭의 신부이면서 신학자였고, 그리고 저술가로 활동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요, 신학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명한 자리에 있고,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적 장애인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카나다 온타리오주의 라르세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신부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대학교의 교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자리를 놓고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삶의 관계나 성취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그의 삶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삶의 바른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을 이루고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성공,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말하지 않아요. 화려한 경력이나 명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적으로 내몰려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받은 자로 충분한 자들임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나, 세상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보여지는 수식어, 내 앞에 이름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경력이나 삶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울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했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먼저 자신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성경 전체에서 먼저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또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부르심을 소개해요. 또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 부르신 다음에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보내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거꾸로 부르셔서 사도로 보냈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보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특정한 사명이나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공식적인 대표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특사, 이러면 좀 더 성경의 의미와 가까울 것 같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나 권력자가 자신의 힘이나 권위를 위임하여 사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는 자신을 보낸 사람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가 사도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사도라 하면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이 12제자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되었느냐? 그는 원래, 바울은 어떤 자이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사울, 바울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이제 수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보내시고 사도로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준비되어서 그를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보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도로 보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되었느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라고 은혜로 부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는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이 부르심은 그냥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내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으로 죄악으로부터 불러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왜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교회로 세우셨느냐?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요. 오늘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심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그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방향을 완전히 다른 전환시킨 주를 향해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보내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행해 오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나의 전에 행해 오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무속신앙. 기억하세요. 우리가 점 보러 가고 우리가 굿하는 것,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이 완전히 새롭게 세상을 향해 주께서 살게 하신 방향으로 보내신 삶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물론 각각의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부르심에 보내신 방향이 있지만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주께서 예수 안에 공통된 우리의 삶이 뭐냐? 부르신 이를 위한 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 예수의 권위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천국 백성 산상수훈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삶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요 거룩한 삶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보내세요. 이 땅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이어서 자신 누군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안에 완전히 변했어요. 어떤 삶을 사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헬라어로 뉴앙겔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이나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개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공동체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외국과 승리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왕이 우리의 아주 인자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왕의 생일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오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 죄 가운데 구원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해프닝,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요, 성경이 약속됐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최초의 복음이, 오리지널 가스펠, 최초의 원시 복음. 여러분,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인간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남자의 후손이 아닌 죄가 간섭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밟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상하게 한다라는 보다 깨트린다, 이게 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머리를 밟아 박살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사탄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불순종하면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제시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의 씨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죽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을 얻으리라, 축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이 좀 더 선명하게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약속으로 이어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 사건,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 예수 안에 이루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바울이 자신을 소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 소개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어요? 주께서 그를 직접 찾아왔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복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삶의 모습, 구체적인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삶이 달라지는 자가 돼요.
우리의 삶이 거저 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승리가 뭡니까? 우리가 남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승리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요, 죄를 이기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과 모습을 따라 죄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렸어요. 죄에 복종했어요. 죄의 의지에,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로 항거할 만한 삶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죄가 우리 몸이 연약해서 나는 계속 죄다. 여기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주와 함께 사는 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으로 사는 자요,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즐거움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사는 삶의 모습.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할 때 내 나이 130년 동안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이 바로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안에 사는 자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좋아하는 어떤 일, 사건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면 즐겁지 않나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짓눌려 우리의 삶이 고단함으로, 또 우리의 삶이 우울함으로, 우리의 삶이 절망의 삶으로 삶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쳐 있지 말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자예요. 지난 금요일 날 야곱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소개받았어요. 진정한 삶은요, 진정한 축복은요, 나만 복이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발길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는 삶이에요. 주님 모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악을 이기는 삶이요, 주님 모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도 맛보고 그 나라를 이때요 기대하고 사는 삶이 주님 모시는 복음을 위한 삶이요, 복음을 위하는 삶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소개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에 택정함을 입은 게 뭐냐? 헬라어로 아포리오라는 말인데, 나눈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하다, 영광,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이 구별됐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삼으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왜 구별하셨느냐?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택하셨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있게 하는 사명,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구별됐다라는 말은, 성별됐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의미가 뭐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한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인데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의미는 제쳐두고 내가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인간의 의와 열심에 기초한 구별된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택정함으로 구별된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되었다. 자기의 의와 행위로 구별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업적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구별은 바울이 증명해요. 나의 행동, 나의 의, 나의 열심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사는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만족이나 내 만족이나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구별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된다, 따로 떼어놓다, 성별하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구별하신 것, 세상이 가는 길로 다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둔 거 아니라, 쉽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삶은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택한 사람이에요. 천만인 중에 지구상의 모든 80억 이상 인구가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별되게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 언어가 구별돼야 돼요. 언어가 뭡니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므로 구별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이 달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은 모이면,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쉽게 정죄하는 말. 그게 주로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구별된 자는 하나님 백성을 남을 깎아내리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구별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손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의 선택이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정직을 선택하고 성실을 선택하는 자. 우리의 상급이 이 땅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돼도 손해로 여기지 않아요.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살아요.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저렇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성공한 삶이 있어서 구별된다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 똑같은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예수 모시고 주님 안에 사는 삶,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방향이 달라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구별된 자로 삶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